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8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무르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주제를 위로자가 됩시다. 위로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이 사도 바울이 3주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어떤 교회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로 그런 소문이 난 그런 교회였다. 어떻게 그렇게 3주간의 짧은 시기였지만은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마게도냐 즉 이제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모든 그런 특별히 이방 환경 속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또 돌아와서 그들의 열심이 참 특심인 그런 참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도 이제 거기에 더 머무르고자 했지만은 빌립보에서부터 또 쫓아온 그런 유대인들이 자기의 전도를 방해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을 괴롭히고 전도를 방해하는 또 그것을 핍박하고 그것이 이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정말 심각한 지경까지 그 핍박을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타의적으로 그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아끼는 형제들이 이 사도 바울을 데살로니가에서 피신하게 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통해서 또 오늘은 이 아덴에 이제 현재 위치해 있고 이 아덴이라고 이제 1절에 보면 나오죠. 아덴은 아테네죠. 아테네. 그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의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소식을 인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짧은 시기였지만은 그렇게 참 모든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갑자기 떠나오게 되어지니까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 거짓말을 또 이 사도 바울이 또 그의 순수한 그 복음의 동기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을 붙이고 여러 가지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나쁜 그런 영향을 미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죠.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장에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그 말씀의 안타까운 심정이 그 단어가 3장 1절에 보면 자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고 하는 말. 참 특별한 그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그 말이 또 5절에 있어요.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이제 앞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전도팀이죠. 그 다음 5절에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그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불타는 정말 부글부글거리는 그러한 심정이다. 그럼 뭘 부글부글거릴까? 그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2장 17절 우리 앞에 지난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2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뭐요?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래서 지금 너희를 만나고 싶다. 너희를 만나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한두 번 너희가 가고자 그렇게 시도를 했다. 왜?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전도팀에 대해서 아주 중상모략을 하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섬길 때 정말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섬긴 것도 아니고 정말 유머와 같이 그죠? 그 다음에 또 청지기와 같이 그렇게 내가 너희를 섬기지 않았느냐. 그것을 너희가 나의 증인이 아니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보면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3장에서는 이러므로 정말 너희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사도 바울은 정말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일행 중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해요. 데살로니가 그 교회 이제 보낸 내용이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자 보내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자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렴이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지금 디모데를 파송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런 여건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말 이러한 어떤 믿음의 그런 여러 시련과 환난이 닥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정말 이리가 들어와 가지고 그 복음의 순수한 그 순수함을 망치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그런 바른 그런 모습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환난이 왔다. 시험이 왔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그 디모데는 누구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 그 이유는 너희가 그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게 하고 또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함으로.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성장 요건, 믿음을 우리가 C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성장 요소가 있어요. 필수 요소가 믿음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첫째가 환난이에요. 믿음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환난 또는 시험이에요. 환난 또는 시험. 자, 왜 그럴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여러 차례 이제 나옵니다만 그 중에 공통적인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든지 너희 중에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음의 길에는 믿음이 그냥 아무런 어떤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 믿음이 항상 믿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요새 이제 제 아내가 사과
요새 또 사과가 없죠. 작년 사과니까. 그 사과도 비싸기도 비싸요. 뭐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과를 이렇게 이제 사서 이렇게 먹는 걸 보면 사과를 저도 이제 보면 대부분의 사과가 뭐라 그러죠? 흠과라 그래, 흠과.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시키려고 하니까 대부분 다 흠과를 팔더라고요. 흠과를. 사과가. 근데 흠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과가 뭐 잘못된 건 아니겠죠. 흠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믿음도 우리 믿음도 어떤 흠이 없는,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떤 이렇게 고난을 예를 들으면 되겠네요. 고난을 얘기 들으면 이제 우리 장로님들 앞에 요새 설교를 하니까 나에게 먹는다는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기가 자꾸 제가 민망하고 죄송스러운데, 이전에는 뭘 이렇게 상처가 나도 이렇게 쉽게 금방 아물었어요. 좀 뭐한 얘기입니다만 요즘은 이제 목욕하고 떼수건으로 이렇게 슬쩍 닿기만 닿아도 그냥 상처가 쫙 나요. 닿기만 닿아도. 그래서 떼수건을 가지고 하지를 못하겠어요. 힘껏 제가 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상처가 되어지죠, 그게. 또 상처가 빨리 안 없어지고 오래 가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은 예수님이 이 믿음의 길에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의 길에는, 그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거치지 않은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도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나요.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나무들도 이렇게 보면 나무가 아주 건축 재료로 이제 사용되는 나무도 이제 안에 실내를 장식하는 실내를 이렇게 장식하는 나무들은 이거는 별로 힘이 그냥 무늬목이니까 이거는 그냥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색깔과 무늬 이러한 것들을 또 가볍고 그래야 뭐 장식을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 밖을 받치는 외벽이나 집 바깥에 있는 그런 그 건물을 받치는 힘을 받치는 그런 나무는 그런 파인 소나무 같은 거, 소나무 같이 그런 어떤 약한 이런 재료 가지고는 절대 못 씁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나무에 보면 그 나무에 이렇게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옹이가 있죠. 요새는 뭐 저보다 여러분들 훨씬 더 나아요. 나무에 이렇게 옹이가 있는 나무들은 나무결이 별로 안 좋아요. 일전에 제가 설교를 저도 몰랐어요. 그걸 누가 깨닫게 해주기 전까지는. 근데 그 옹이가 이렇게 보면 아주 그 무늬를 아주 이렇게 매끄럽게 하지 않고 아주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그게 아주 그래요. 그 옹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옹이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대부분 나무는 이제 나무가 그 수분이 있으니까 수분이 마르면서 대부분의 모든 나무들이 다 갈라집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미세하게 그게 아주 눈에 보일 정도로 갈라지면 아주 그 갈라짐이 큰 거지만 그래서 그 위에서부터 또 아래로부터도 이제 작은 나무가 갈라지면서 딱 어디에서 멈추냐면 옹이에서 딱 멈춰요. 옹이가 없으면 나무는 그대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옹이가 뭐냐? 이 환난과 이 고난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옹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대들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한옥의 그런 것들을 보면 한옥의 구조들도 이렇게 보면 나무가 뭐 휘었지만 대들보로 사용되어진 거 대부분 그 옹이가 있는 나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아주 이렇게 온화한 환경, 아무런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떤 그런 믿음은요, 그러한 믿음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참 정금과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가 되는 그 길, 제자가 되기 위한 그 믿음은 참
성공과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에게 그 믿음의 고난은 필수적인 요소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고난이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모든 게 뭐 잘 되고 모든 게 이렇게 잘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럼 뭔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고난이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수준의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17세에 팔려와가지고 17세 소년으로 자기의 그 형제들에 의해서 죽으라고, 그렇죠? 외국에 팔아먹는 건 죽으라고 하는 거죠. 노예로 그렇게 팔아가지고 정말 배신을 당한 그러한 요셉이었지만 17세에 팔려와가지고 그가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30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의 전기를 가만히 보면 13년은 대부분을 감옥에서 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 오랜 기간에 안 있었습니다. 13년의 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요셉의 집은 어디였냐? 감옥이었어요. 감옥에서. 또 감옥에서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그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빚는 그런 관원장, 거기에 대해서 꿈을 잘 해석을 또 해주고 결국은 술 관원장이 자기가 복직이 되어지면 내가 당장에 왕에게 얘기해서 이 요셉에게 그 은공을 내가 갖겠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도 만 2년인가 지나버려요. 또 요셉은 2년 동안 또 썩어요, 감옥에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참 어떻게 이 요셉이 누구예요? 요셉이 잘못을 범한 요셉의 어떤 실수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이러한 어떤 감옥이라고 하는 참 애매하게 또 감옥에 가게 된 동기도 요셉의 욕심과 잘못이 아니라 요셉이 더 의롭게 더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으려고 더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요셉이 애매히 감옥을 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감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을 키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이 30에 되어져서 그 요셉이 그 30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서 요셉이 이제 애굽의 그 전국의 총리로 그 사용되어질 때 요셉이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들을 70명의 자기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 요셉이 이 애굽에서 자기의 형제들이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근간을 기초를 마련할 수가 있었어요. 요셉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한 믿음을 요셉이 언제 갖췄느냐? 이런 감옥과 이런 정말 고난의 환경 속에서 요셉이 그 믿음을 키웠다. 요셉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요셉이 그가 어릴 때부터 꿈을 잘 꾸는 그런 은사가 있었잖아요. 그 모든 그 꿈의 내용이 감옥에서는 아직 실천이 안 되어졌어.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부모까지라도 또 자기의 모든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게 되는 그 날이 온다. 그런 비전을 가져서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재차 확인해가지고. 근데 그 날이 안 왔어요. 근데 요셉은 그 꿈을 잊지를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결국에 때가 되어지니까 요셉이 그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결국은 자기 부모도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절하게 되는 것이 뭘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 내용이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가진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바뀐 이름이. 그런데 그 이스라엘 되게 한 기초는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불같은 시험 많으나 찬송에 뭐 하지 맙시다? 겁내지 맙시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그것도 이런 환난을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도에게 있어서의 그 환난은, 고난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이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위로예요. 위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파송을 한 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여러 환난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미리 예언을 했어요. 예견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와요. 자, 3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 중에서도 바른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증거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여러 가지 환난을 맞게 되어진 거예요.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반드시 그런 환난과 시험이 와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사탄이 가만히 있어도 자기 종로로 타는데 뭐하러 시험을 주고 또 고난을 줄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마귀 짓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나 성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래요.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마귀가. 그게 마귀의 목표예요. 마귀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해서 그 믿음에서 배반하게 하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의 첫째 요소는 환난이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하여서, 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주지 않으면 마귀가 시험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러한 마귀가 고난과 시험을 주지만 결국은 이 고난의 결과는 언제든지 성도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필수 요소 제1요소는 고난이다. 환난이다. 근데 환난이 올 때 우리는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올 때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그런데 이제 환난 당할 때 우리가 믿음의 또 두 번째 필수 요소는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그래서 데살로니가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환난이 찾아올 때 그 온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미리 예언을 한 대로 그게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자기 제자 디모데를 그 믿음의 위로를 하려고 너에게 보냈다. 그 내용이 딱 나오잖아요.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참 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이기면 참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도가 자기 스스로가 그 이길 수 없는 그런 고난과 환난도 많이 있죠. 이럴 때 위로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는, 내 말을 들어줄 사람. 이 어떤 신앙의 세계를 떠나서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삶의 여러 가지 정말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그냥 말없이 그 옆에만 있어줘도 굉장한 위로가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오늘 성도들의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이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우리는 어느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줘야 돼요. 위로자가.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오늘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고난당하는 자가 내 눈에 또 나에게 발견이 되어지거나 내가 깨달아질 때에는 반드시 오늘 우리가 위로자로 나설 때 그 위로를 당하는 성도가 우리의 위로를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견고하고 굳건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이제 심으면 그 씨앗이 자라나기 위해서
씨앗이 자라나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가 첫째 이 환란의 고난의 비바람 이런 게 있어야 강해져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이 나무의 나이테가 1년 단위로 있다고 한다면 레바논의 백향목은 얼마나 추운 지방에 있는지 그거는 100년 단위라고 그러잖아요. 나이테 하나가 100년 단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바논에 수천 년 된 그런 백향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가 이 백향목을 가지고 되어졌어요.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와 번제단 이런 나무들은 뭘로냐?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죠. 그건 물렁물렁한 거예요. 그건 깎기 쉽고 모양을 만들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자체를 만드는 성전목은 백향목으로만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성도의 믿음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 이 고난과 환란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과 환란을 잘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의 위로예요. 위로.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내가 누구를 위로할 때 우리도 어느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가 보내줄 수가 없는데 그런데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 그런데 재밌는 말씀이 이 보혜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자는. 위로라고 하는 말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클레오라고 하는 말은 도와주다 곁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걸 위로라고 그래요. 근데 위로자 보혜사의 다른 말은 파라클레이토스 명사예요. 명사 파라클레이토스가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위로자가 필요하고 그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를 이 보혜사 성령님을 이 성령님을 사용하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라클레이토스예요. 이거는 요한복음에 4번 나와요. 그만큼 위로자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믿음에는 반드시 위로가 필요하다. 사람의 위로, 즉 지체의 위로도 필요하고 지체의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또 불완전하면 성령의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위로하신다. 그리고 이 성령의 위로는 곧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같아요. 자, 우리 성경 요것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자,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7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여기에 딱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게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친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도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고난은 필수적인 요소다. 그 필수적인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아무도 위로해 주지를 못했어요. 아무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그렇게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또 다른 보혜사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자신이 위로받지 못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고난과 환경이 어떤 고난과 그 환난의 내용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위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정말 우리의 지체들이 고난당한 것을 보고 환난당한 것을 보고 그런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그를 위로하실 줄 믿지만 성령이 또 나를 통하여서 위로해 주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성령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그분에게도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 계시지만 오늘 이 순간에는 나를 통하여서 위로해 주기를 원하세요. 성령이. 그러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길을 갈 때 이제 이렇게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항상 반복적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쳐가지만 어떨 때는 그냥 지나쳐가면 딱 마음이 아주 그냥 괴로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구제를 하잖아요. 도움의 손길을 주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성령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길가에 있는 행인조차도 그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의 지체가 서로 다른 지체들이 서로 다른 지체가 아니라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 새벽교회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지체의 그런 고난과 환난에 우리는 반드시 위로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위로가 넘치는 교회는 틀림없이 거기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위로가 넘치는 교회, 성도 서로 간에 위로가 넘치는 교회. 그래서 위로의 그러한 이야기, 그런 말이 사람을 살리는 거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거는 율법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율법으로 말면 우리는 의인의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결국은 위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오늘 데살로니가 이 전서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가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고난 중에 있었지만은 특별히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는 것은 복음을 전가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음에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그런 고난이 있고 환난의 비바람이 온다고 하는 것을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환난 중에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파송하여서 이제 그들을 위로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지니까 돌아온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이제 이렇게 보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위로는 쌍방적이다. 내가 누구를 위로해요? 그럼 자기가 위로를 받아요. 자, 그거 읽고 오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다 읽었습니다만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7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어떻게 받았노라. 디모데를 통해서 위로를 주니까 이젠 자기가 위로를 받아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이냐?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궁핍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지난번 설명을 드리죠. 끼니를 못 먹어요. 끼니를. 그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교회에 신세를 안 지려고 자기가 일을 하고 밤낮으로 일을 하고 그 전도비를 벌어가면서 자기의 사랑의 수고를 하고 이렇게 정말 춥고 배고프고 정말 이렇게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서도 디모데를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믿음의 정말 사랑과 믿음의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위로를 받게 돼요. 사도 바울이 받는 그 위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그 전도 여행을 그가 잘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위로자가 됩시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위로자가 되어줘야 돼요. 위로자가.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 보면 자녀들이 여러 자녀들이 있지만 자기를 닮은 자녀는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우리 제 큰딸이 이제 다니엘이잖아요. 걔는 꼭 이렇게 나를 닮아가지고 걔만 보면 작은 1, 2분 이상 대화가 안 돼요. 그냥 강이니까 그냥 부딪히면 부딪혀요. 그래서 미국에 갈 때 뭘 알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가 그 시애틀 워싱턴주의 그 시애틀에 가는데 그 뭐 누가 공항에 누구 나올 사람도 없고 아무도 오는 거죠. 학교만 자기가 알아서 거기를 정해놨더래. 그래서 이제 며칠이면 출발을 한다 그러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물론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다니엘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이렇게 걔도 뭐 아버지 마음 비슷하겠죠. 뭔가 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기회를 보다 어느 날 제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오라 그러고 그때는 이제 우리 사모는 없었는데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저희 방에서 한 3일을 밤낮으로 한 건 아니지만 한 3일을 진짜 부녀간에 그렇게 긴 대화를 나눠보기는 근데 어떻게 고집이 세고 제 입장에서는 또 그냥 자기 주장만 막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시애틀에 가는 내용이 아니라 사회 정의에 대해서 또 흑인들이나 이런 어떤 소수 인종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자기가 떠난 놈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참 얼마나 제가 답답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참 힘들어요. 근데 걔가 떠난다 그러니까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래야 서로가 울면서 그 얘기를 하고 울면서 들었어요. 그 얘기가 슬퍼서 운 게 아니에요. 감정을 못 참아가지고 들어주느라고 지도 그냥 아빠 얘기를 듣는 지도 막 울어. 자, 지금은요 전화 오면 엄마하고는 별로 통화 안 해요. 아빠랑 통화하지. 그래서 제가 참 그런 거를 참 이런 게 참 필요하구나. 참 위로가 참 필요하구나. 이건 뭐 저희 부족한 또 형편없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 간증의 실제적인 내용이 되어질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가정에서도 우리가 아버지와 엄마, 자녀로서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자가 잘 들어주는 사람, 그렇죠? 잘 위로해 주는 사람이 중요해요. 이것저것 막 이게 지적하는 그런 거는 사회에 나가도 많이 지적을 당해요. 그런데 정작 상처를 입고 정작 힘든데 그 정말 위로를 받는 위로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 교회에도 이런 위로자가 많은 그런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설교의 주제를 위로자가 됩시다.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 위로자가 되어주는 게 중요해요. 위로자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이런 위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십자가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또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그 믿음이 더 잘 자라나기 위해서 이 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잘 위로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